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 3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에 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성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박해받는 자, 회개하는 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욥의 그 이름의 뜻은 사실은 욥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욥의 일생을 잘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욥은 여러 가지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받은 것을 또한 보는 것입니다. 욥은 그 동방의 그 우스라는 땅에서 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스라는 곳은 지금 생각하는 아라비아의 북부 지역의 미디안 그 지역의 북부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욥은 글자 그대로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았죠. 양이나 소, 그 다음에 여러 종들을 거느렸고 또 욥은 그 많은 그 재산과 더불어서 욥은 신앙이 아주 의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신앙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예배를 게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갑자기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고 또 자녀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욥 자신도 병이 들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처럼 되었고 그래서 욥 아내는 당신 이렇게 냉들라고 죽으시오 이렇게 극단의 말도 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유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의인이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조금만 알게 된다면 이해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지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천상에서는 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회의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의 그런 대화였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유혹을 하려고 해도 유혹당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질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데 욥이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욥을 치면은 욥이 당신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리면은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욥은 결코 나를 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욥을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사탄이 내려와서 이제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친 것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와 욥의 자신의 건강도 이제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지상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해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했지만은 결국은 욥아, 네가 뭔가 숨겨둔 죄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욥은 그 친구들의 공격을 받고 그렇지 않다. 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욥은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을 했냐 이렇게 이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욥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후라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깊이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해석하는 그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욥아, 너는 친구들이 너의 죄를 지적했을 때 너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잘못한 것이 없는 너를 벌을 내린 하나님이 바르지 않느냐, 바르지 않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욥이 잘못이 전혀 없다면은 잘못이 없는 욥을 징계한 하나님이야말로 바른 분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고 완전한 전능과 전지의 부이신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오히려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는 욥의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욥을 막 공격을 했는데 지금까지 왜 욥을 그렇게 정죄를 하느냐, 욥의 진정한 신앙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당신들은 일방적으로 율법적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는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의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구세주 예수님이죠. 궁극적으로 그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이제 붙드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이제 엘리후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너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너만 잘났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보느냐? 너가 이렇게 생물과 모든 큰 공룡이나 악어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누가 그들에게 가르쳐서 생존하게 하는지를 너는 아느냐? 자,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마지막에 그 절대 주권과 사랑을 가지고 욥을 축복해서 결국은 욥이 210세까지 살게 되었고, 210세면 상당히 긴 나이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욥에게 새로운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재산도 2배로 이렇게 충분히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욥을 새롭게 크신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욥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곤고함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잠언서 2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주인들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는 주인이 미시적으로는 형통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네가 지혜를 얻어서 너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히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문제가 많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무 현실의 표면적인 현실의 그 잠깐 있을 사건에 너무 그 마음을 쓰지 말라 이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신 것이죠. 모든 것을 개호하고 계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너희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너에게 지혜가 계속되고 그 지혜를 따라서 갈 때 내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은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은 인간을 완전하게 하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완전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함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볼 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그 참된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알게 하는 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 물어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된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서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은 사명과 더불어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소망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나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을 깨닫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에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면류관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면류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면류관을 받겠지만은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이르노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안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했으면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니까 너가 해야 할 중요한 점은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거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특별히 나에게 준 사명을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생애를 정말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명들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사명을 따라간다든지 세상적으로 부러워해서 방황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준 사명, 이것을 딱 붙들고 그것이 뭔지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이 뭔가, 능력이 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굳게 잡고 나갈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받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너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명과 면류관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우리가 특별히 나에게 준 사명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준 사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 내가 사명에 약하다 적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니죠. 내가 나에게 준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충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똑같은 면류관과 상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뭐 다른 사람이 크게 보인다.
이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앉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준 사명이 뭔가 그걸 굳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날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고함에서 이끌어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권고함에서 이끌어내셔서 넓은 곳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자, 이 영원한 소망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너에게 준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그치지 않고 또 새로운 소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마치 큰 배가 이제 태풍이 몰아칠 때 항구에 그 닷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그 태풍이 불어도 배가 날아가지 않고 잘 정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이 영혼에 있어서 그 닷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이죠. 영혼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드느냐. 닷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성경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 닷을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천국의 상징인 지성소 안에 예수님의 닷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닷줄을 잡아다니면은 스르르 우리 인생의 배는 지성소 안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미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을 이겨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도 죄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지성소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셔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고난과 어두움과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구하여 주시고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준 성령님이 지금도 주시는 사명과 소망을 따라서 더 확실히 깨닫고 소망에 닫힌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넓은 곳,
또한 아름다운 식탁이 차려져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사명을 항상 붙들고 나갈 때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